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많이 혼탁하지요.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흑암을 붙잡고 있는 저 원수 마귀와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해봐야 별로 유익이 없죠. 아예 싸워서 제압을 해버려야 되겠죠. 원수 마귀를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에는 약 한 80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 악한 신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악령들과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좋아야 승리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훈련된 병사가 아주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권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저 악령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따라가라,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녀석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해 소리 지르면서 아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저 사람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소리 지른다고 할지라도, 고함을 친다고 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져버리면 저 사람들을 영의 세계에서 굴복시키고 제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무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저 권세를 통하여서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사람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마귀도 다스리고 악령도 굴복시켜버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 저 권세를 사용을 했어요.
권세를 사용을 하니까 귀신들이 말이야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 막 덤볐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말이야 신성을 못 오가는 자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 권세가 무엇일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거실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데 저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이삭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살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다가 기록하시고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원자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 나를 거듭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래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구원자, 예수님도 구원자, 하나님도 구원자. 여기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고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예수의 이름을 가져버리면 우리는 악의 무리를 우리 앞에 무릎 꿇릴 수가 있습니다. 저 무기를 가져야 돼요. 저 무기를 가지면은 악한 마귀가 말이야 우리 앞으로 다가오다가 저 사람 말이야 아주 그냥 예수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네 생각을 하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버리고, 또 병이 말이야 나를 찾아오다가 저 사람 예수의 무기가 있네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 무기를 통하여서 저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됐고 아버지는 성령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 이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주보 맨 앞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 지위와 품격이 각각 독자적으로 완전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로 존재한 것.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름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삼위일체와 진리일체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위일체 진리와 품격이 각각 독자적으로 완전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로 존재한 것. 진리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기록된 성경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 다섯 가지의 진리는 함께 역사하신다. 아멘. 함께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생명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같지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과 저의 생명, 여러분들의 생명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켜주시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도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내가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아가페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을 다 가져버리니까 아주 그냥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은 끝내 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다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말이야 오늘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 그 기분 나쁜 소리도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아세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뱉는 말들 있잖아요. 말들은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각에서 누가 지배를 하냐면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원래는 그 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는 된장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혹시 아침에 김치찌개, 혹시는 된장찌개 뭐 이런 거 잡수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말이를 먹고 나왔어요. 근데 속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힌트룸으로 하니까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말이 똑같습니다. 말도 똑같아요. 말도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2부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내 앞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툼,
두 번째는 폭력, 세 번째는 이제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붙잡고 있는 이 영의 세계를 붙잡고 있는 영계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가 말이야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죽어서 말이야 사흘 동안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나와라 그랬더니 수건을 뭐 그냥 벗어 헤치면서 뛰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성전세가 없었습니다. 저 물고기에게 가서 명령을 해라. 그러면 그 물고기에 아가미를 집어 열면 통전이 나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의 이름만 사람들에게 알게 했어요. 26절 보겠습니다. 17장 26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무기라니까. 저거 없으면 전쟁에서 바로 져요. 저거 없으면은 악한 마귀하고 지금 우리가 싸운단 말이에요. 공중 세력을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녀석과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패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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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 정말로 저 26절을 읽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이 한 구절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저기 있어야 되니까 저것을 최신 무기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뭐 K9 자주포 이거 좋은 무기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지스 방공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 뭐 저 이지스함 우리나라 세 척이 있어요. 이지스함은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을 하고 1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복을 주었어요. 저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러시아, 뭐 중국도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100% 중국 기술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노르웨이도 100% 자기 기술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이지스함을 만들 때는 그 이지스 구축함 체계가 우리는 그 껍데기만 만들고 알맹이는 미국 걸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조대왕 함 있잖아요. 그것도 이지스함입니다. 최신의 함정이에요. 그거는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할 때 와,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예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걸 가르쳐 주었다는 게, 저걸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만이 너희가 마귀에게 절대로 잡혀먹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저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저 이름을 기업으로 줬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도 기업이 있습니다. 저런 것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구약 시대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역대하 6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들었더라. 그러니까 저 언약 넣는 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래요. 삼하 보겠습니다. 삼하 6장 2절 보겠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귀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밑에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3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같이 읽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공자 구원 못 시켜요. 우리 맹자 우리 구원 못 시킵니다. 소크라테스 우리 구원 못 시켜요. 요즘 한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헤겔 신학, 그 사람 우리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어버리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거예요. 사마 6장 12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오늘날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 집안에 있으니까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다니까.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의 이름이 되면 자동적으로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왜 속을 석여요? 부인이 왜 속을 석입니까? 왜 부인이 말이야 남편을 공경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남편은 왜 부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의 이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이 되어버리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에 확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기 있잖아요. 저 무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병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병기라고요? 의의 병기. 병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의 이름을 가지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버려요. 하늘도 땅도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 것은 내 것이에요. 믿어지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 것은 여러분 거라니까. 아니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10원짜리 하나도 안 줬어요. 아니요,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말이야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채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부모를 떠나라.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다시 아담과 혼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한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얘기할 때나 하와를 얘기할 때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 것이 내 거지, 아내 것도 내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당신의 신랑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그 신랑 것이 내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 세상 끝난다고 하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항상. 이 물질 세계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이라니까. 몸하고 머리가 이게 나누어지면 큰일 나죠. 부부가 나누어지면 큰일 나죠. 남편하고 아내가 나누어질 수가 없죠. 그거 똑같아요.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기예요. 이 첫 번째 무기 가지고 계신 분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10절, 저걸 기억하라고 10절 다시 보아요.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 달신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공동 번역으로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전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소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예수님께서 대속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심 얘기하잖아요. 등산할 때마다 그거 써놨어요. 여러분 여기에 양심을 버리고 가지 마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쓰레기 버리고 가지 말라고. 양심, 그 양심이 이미 타락을 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우리의 양심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세상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어요. 옛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있는 옛 죄를,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덮어놓고 그 사실을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알아야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세례, 즉 물세례, 이 성령 세례, 물세례, 그리고 제자를 삼는 세례,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의 세례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물 세례를 통하여 아니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가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몸에 더러운 때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줘요.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고 물과 피라 그랬잖아요. 저 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그러니까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채찍에 두들겨 맞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세례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 저와 여러분들이 재작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침례를 받았었는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것은 이제 형식이고 진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요한의 물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요. 이거 가르침 받으면 속에서 막 그냥 열이 납니다. 열 있잖아요. 막 불이 막 올라와요. 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도 되고, 야, 내가 정말로 이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막 깨달아지면, 여러분 진짜 수학 공식이잖아요.
풀 때 얼마나 환히 막 기분이 좋습니까? 그거 100배, 1000배, 1000배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갑자기 영의 눈이 뜨어져서 영의 눈이 막 열려버려요. 영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딱 빠져나가. 원죄가 우리 안에서 쑥 빠져나가 버려요. 원죄는 영에 박혀 있어. 영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탁 박혀 있다니까. 근데 그게 빠져나가 버려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손에 가시만 끼어 있어도 얼마나 아파요. 그거 아프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생선 먹고 생선 가시가 여기에 찔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이거 좀 빼내느라고. 그래서 이틀 만에 빼냈네요. 그거 빼내고 나니까 제일 사함 받는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영 속에 박혀있는 그 녀석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공허하게 해요. 혼돈하게 해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 버린다 이게. 그 빠져나가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랄랄랄랄랄랄라 막 뒤집어주고 그건 성령의 운사고 그거 말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방언을 밖에서 하잖아요. 밖에서 막 둘리잖아요. 속으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에서 그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가 7절을 읽어봐요. 요한일서 5장 7절 6절 7절 동시에 읽어요. 중언자는 셋입니다. 8절까지 시작.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렇죠. 금방 내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설명한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막 해요. 그래서 아까 저거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제 내가 말이야 세례를 통하여서 옛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막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을 때 얼마짜리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10만 원짜리 음식이 맛있나요? 20만 원짜리 음식이 맛있나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제일 맛있죠. 아주 입맛에 맞는 음식 한번 딱 먹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 거기에 비할 바가 없다니까. 제가 이게 비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야 막 꿀송이처럼 막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니까. 그때는 사람 말이 아예 들려오지 않는다니까. 무슨 뭐 헛소리 하냐, 무슨 뭐 이렇게 세상 소리 하냐, 헷갈려. 뭐 이렇게 사람 말과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섞이면 헷갈려 버리는데 확실히 제거가 돼 버려요. 제거가 되고 오직 이제 주님의 말씀만 이제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과 8절 동시에 읽어요. 시작. 중한 자는 셋 있습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은 서로 일치합니다. 하나로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기라니까요. 저 마음이 나와 버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순교하는 사람이 나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순교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나죠. 오히려 그냥 가세요. 가죠. 일본에 있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요. 일본은 통일 국가가 아니었어요. 영주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고구려 신라 백제 3국이었는데 일본은 명치 유신 이전까지 그리고 누굽니까? 그 양반이 통일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 통일하기 전까지는 나라가 이렇게 막 쪼개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기독교 신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선교사들 다 죽이는 거예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요. 죽이는 방법이 참 잔인해요. 일본은 바닷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바닷물이 쭉 빠지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거기다 묶어놔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의 질식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의 질식에서 죽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해버려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뭐 당신 영주가 좋아요. 사무라이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순교는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자꾸 하나님 그러면은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린다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버려요. 감동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막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일이 남아 사막다 할 때 막 하늘에서 천둥이 막 쳐지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몇 사람이 그랬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 입으로 시인해 버린다.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해 주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다가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당할 때 사람을 묶어가지고 장자였다 미웠다고 올려놔요. 그 다음에 그 속사도로서 나이가 80이 80. 그래서 순교를 하는데 완전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순교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말이야 로마 군병이 막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덤비는 거예요. 너 날 때려. 너 날 때렸지. 내가 말이야 고발할 거야. 너 아주 재판장한테 가봐. 나한테 너 말이야 최소한 10년 징역살이에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죽이네 못 죽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성냥불 갖다 대면 이제 이 사람 타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집행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80이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당신은 아주 젊는데 당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교회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당신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요. 나 장작더미 여기에서 앉아 있는 것은 조금 있다가 장작불 다 타면 꺼져. 그러나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니.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나를 두드러 베면서 말이야 창으로 찔리려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말이야 거기 안 앉아 하면서 말이야 뭐 노인네가 말이야 예수 믿고 하면서 막 뺨 때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너 죽고 나 살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무기로 주었다니까. 그걸 무기로 주었어요. 오늘 설교 들으니까 목사님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갖기는 틀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마세요. 아예 갖지 마세요. 그걸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일을 준행하는 겁니다. 이제 10절과 11절과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과 그 생명이 당신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마음은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혼탁해요.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이 터지고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또 전쟁이 막 터지려고 하고 있고 물가는 막 올라가고 임금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살기가 팍팍하면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게 분노가 그 분노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세력과 싸워서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니까 우리를 아주 그냥 혼내켜 주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웃어버리는데 무슨 재주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덤비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영원히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